그러니까 늦은 배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 시간을 지키셨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휴대폰을 알람을 맞춰놓고 잤지만 이 휴대폰이 중간에 꺼지는 바람에 제가 전혀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끌고 계시고 또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에 몰입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연약해서 또 인터넷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가끔씩 그렇게 예배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번 기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입니다. 선과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매우 큰 주제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얼마나 깊고 큰 주제입니까? 그리고 또 선과 비슷한 용어로서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매우 크고 깊고 또 넓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방대한 주제이죠. 이럴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선과 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한자에서 온 용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실제로 쓰여진 용어를 토대로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원어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또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한글 역시 한자어에서 한문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이 중국의 한자에서 왔다고 해서 한자의 용어에서 그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성경 원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존재가 누구이고 의로운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통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또한 원래 쓰여진 성경 원어, 즉 히브리어로 이해를 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 선과 의 둘 다 비슷한 용어이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선은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선미 할 때 그 선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역시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쁘다라는 표현도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예쁘다, 기쁘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선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선의 반대말입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악. 선과 악 할 때 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선하다의 반대말은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 도레미파솔 라 할 때 라인데요. 이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하다라는 의미인데 선의 반대니까요. 아까 선은 뭐라고 표현했죠?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반대말은 라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답지 못하다 혹은 예쁘지 않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못생겼다, 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음운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까 선하다라는 토브의 단어도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반대말인 라도 역시 다른 말들은 다 반대말인데 기쁘다라는 이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서로 반대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인 의미는 둘 다 역시 기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쁨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선하다라고 쓰여진 토브는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남에게 나눠줄 때, 즉 줄 때, 주는 기쁨입니다. 나눠줄 때 이르러오는 기쁨이죠. 이것을 이타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하다라고 쓰여진 라는 어떤 기쁨이냐면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꼭 남보다 더 많이 가질 때 기쁘고 남을 짓밟아서 뭔가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챙길 때 기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내가 앞서 나갈 때, 더 많은 것을 취할 때, 소유할 때 기뻐합니다. 이것을 이기적 기쁨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악과 연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즉 어떤 기쁨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까? 이타적인 기쁨, 즉 하나님은 주는 기쁨으로 늘 존재하시며 그분의 행복은 뭐냐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그분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행복입니다. 결코 악과는 즉 남의 것을 빼앗고 받는 기쁨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심과 욕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으로는 결코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실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나눠주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신은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게 하지만 그분은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사하신다. 세상 신은 어떻습니까? 세상 신은 오로지 힘으로 피조물들을 억누르고 강요하고 억압해서 그들의 경배를, 그들의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들의 힘을 따르고 숭배하게 한다. 세상 신의 특징은 아주 살벌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경배받고자 했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배반했고, 그리고 이 세상 신은 바로 그 사단의 세력에 속한 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사람들의 물질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까지 취하는 무서운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의로우심입니다. 의. 다른 말로 하면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 혹은 정의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어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차디크라고 합니다. 차디크.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품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하면 뭔가 법적 용어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좀 딱딱한 어떤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데 하나님의 품성, 사랑의 품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차디크, 이것은 의인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거저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슷한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게 주저함 없이 그 특성을 실천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가르친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며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올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곧다. 아주 원칙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원칙이라고 말하죠.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볼까요? 법치 국가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법부 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완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야 할 때 보면은 힘이 있거나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떻습니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주 강하게 철저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렇죠?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뭐 바로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세금, 폭탄 맞잖아요. 그런데 또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이것이 어쩔 때는 다르게 적용되고 너무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화가 나는 일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법이 적용될 때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가끔은 직원회에서 다 질서와 원칙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대로 교회가 이 사업이나 뭔가 안건이 진행되지 않고 갑자기 이게 안건이 뒤집어진다거나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 고무줄처럼 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게 자꾸만 원칙이 사라지고 불공정하게 적용돼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법 원칙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분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그분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법을 가지고 만약에 불공정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법이 막 자꾸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면 공정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타락한 교회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법을 잘 살피고 연구하고 그 법을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헌법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우리들을 결국에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그 행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 기록한 모든 우리의 삶의 행적을 하나님의 헌법인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공정하게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칙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더 반가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칙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의미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너무나 가치 있는 길이고 더 힘이 나는 길임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모든 세월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기도 시간을 찾은 우리들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두 가지 품성,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장하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미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